허물고 예수님은 세우고,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쓰신 분들은 허무는 일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게 되죠. 첫 번째 성전은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산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에크레시아, 믿는 성도들의 무리, 이게 성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죠. 교회, 에크레시아.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러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이제 구별된 성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소. 이 성소는 이제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절의 회당, 그리고 예수님 시절의 빈들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지금의 교회.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는 이제 교회 하면은 뭐 영어로 따져가지고 교회는 뭐 믿는 사람이 무리다 뭐 이쪽어 저쪽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칼이라고 해서 이 성전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에크레시아, 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칼을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우도록,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이것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칼과 성전과 교회의 의미를 함축한 기독교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은 우리는 허물고 예수님은 세우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도 세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큰 성전,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의 믿는 사람의 최대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성전,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고 우리가 세운다 하면서 허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산성전, 너희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진짜 예배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스스로가 이 성전을 허물고 있지 않나. 또 사실 그럴 때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자이고 또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끊임없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다. 이걸 이제 성전으로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한 우리를 다시 산소망으로 세워주시고 또 좌우로 오르나 치우친 우리를 바로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스스로 정죄하고 또 남에게 정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학하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또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 성전이 자꾸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죄에서 자유,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남의 정죄를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남들이 정죄를 안 하게 한다가 아니라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자유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관연치 않아요. 이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란 말에 너무 본질을 훼손시키면서 그쪽으로 건너가면 외식자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세워지지 않고 밖에서부터 나를 세우려고 하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가 그 이러면 되느냐, 생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내가 먼저 자유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나 최대의 영광은 그들을 구원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어가는 이 산 성전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냐?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 우선이냐?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면 이미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유도 세상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는 이유도 또 빛이 되고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과 합세해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본질이 밖으로 가버렸어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 중심이 바뀌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다고 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3000% 빠지면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죠. 율법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이 먼저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들어요. 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부모 말에 순종하니라고요.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그런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앙을 멀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배할 시간이 자꾸 없어져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허물고 예수님을 세운다는 이 제목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허무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이것을 세우는가. 이미 서론에서 결론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 구체해 보려고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졌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근본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두 가지 나눠요. 참 오늘날에는 이 게으른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제가 잘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게으름이라는 한 단어만으로도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로만 또 1시간 설교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죄가 있으면 죄를 사함받고 회개해서, 그리고 축복받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수많은 은혜자로서 또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장소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장소다.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바로 여기가 입구다. 천국의 입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 리얼하게 말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뭐예요? 열심이 나를 삼켜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잘못된 열심,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잘못된 열심을 하니까 막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다가 막 싸워. 막 침 튀기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구약에 보면 내 전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다 의식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해야지. 막 큰 소리 치고 막 야! 총석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그 잘못된 열심으로 성전을 자꾸 허물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은 보이는 이 성전만이 아니에요. 성도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우리 성전의 일부잖아요. 성전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상처를 주는 것도 성전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남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론 다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 약하신 분들, 믿음을 세우는 것도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여러분을 의인 만들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못해. 여러분, 이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제대된 열심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고요. 왜요?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더 겸손해져요. 바울이 나이가 먹을수록 바울이 성경에 바울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면요, 바울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순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국 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 더 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성숙하고 정말 제2의 예수님과 다름이 없는데, 그 정도로 온전한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자신은 정작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죄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가르치는 것도 두려워해요. 함부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냥 주님의 뜻이 내 기도해 보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한다. 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표적을 구한다. 바로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너희에게는 할 일이 없구나. 왜?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론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밖에 너희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밖에 해줄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이라는 것은 이후에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다면 이후에 너희들이 요나가 저 니느웨 백성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저 백성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요나 같은 그 사람들 바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너희들은 그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다. 너희들은 그 소리밖에 들을. 너희들이 판단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칠 거다.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성전을 허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일으킨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바르라 하였거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4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첫째 주일을 지키며, 둘째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기뻐하는 일을 하며, 또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념물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어떤 기념물을 받고 싶어요? 그 기념물을 준다.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한 이름을 준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끌어 가지고 기뻐함으로 기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아주 만족스럽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든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세우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음으로 세우고요. 보여지는 수많은 모습들의 성전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특권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궤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끝내버렸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던 바로 통치 권세, 이 뭐예요? 각종 귀신들, 한마디로 마귀, 옛뱀, 사탄의 무리들, 그들을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노림거리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왜 자녀로 표현했냐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려주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웠다는 바로 그 산 성전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이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 권능과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상속시켜 주시려고. 권한만 갖지 않고 권능을 갖는 자녀로. 권한만 갖는 사람은요, 그걸 마음대로 누리지 못해요. 근데 권세와 능력이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권세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권세와 능력이 우리한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기도 하고 부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남한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자, 만족이 뛰어넘어 넘치도록 받는 삶. 이거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한테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뭐 봉사든 마음껏 드리는 삶. 얼마나 멋져요. 또 내가 마음껏 그것을 누리는 삶. 누리는 것도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리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 또 이것도 재밌지만은요, 남에게 주는 것도 재밌어요. 남을 구해주고 남을 치료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이것도 만만치 않은 행복이 있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기쁨이 이게 솔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가 새벽에는 거의 매일 한마디씩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하늘의 창고에 싼다고 하니까 또 주식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네. 여러분, 주식도 그냥 짧게 단타를 이렇게 하면은 당장 재미는 있지만 뭐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좋은 종목,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미래주, 성장주, 가치주 이런 것이 함께 있는 것, 최소한 10년 이상 내가 바라보고 투자한다. 이 회사는 10년 이상은 내가 생각 안 하고 넣으면 그냥 은행에다 적금 넣듯이 넣고 나는 안 볼 거야. 회사만 한 번씩 보는 거지. 회사가 잘 돌아가는가. 이 정도. 그런 회사 딱 넣는 거야. 또 막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그런 회사를 잘 선택했다면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죠. 성장주, 미래주, 가치주 여기 멋지게 잘 해줬으면요 갑자기 막 배당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무료 주식도 막 준다고 그러고요. 야, 나도 이번에 주식 좀 받았어요. 예. 또 누구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예.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료로 주식을 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거 웬 떡이냐. 배당도 주고. 이런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줘. 나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계속 올라. 응? 어느 날 보면 100% 올라와 있고 어느 날 보면 150% 올라와 있고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나서 딱 보면 200% 올라와 있고
이거 뭐 매일 볼 필요도, 매일 보면 이 삶이 안 돼. 못 들으면 내일 보는지 모르겠어. 10년 동안 안 팔 건데. 그런 거. 마치 여러분 이거 주식 하나 하더라도요, 이렇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 그 천국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쌓는 것도요, 정말 그 솔솔한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살다가 문득문득 천국을 생각하고, 또 내가 천국의 종과 동목이 쓸지 않는 저 창고에 내가 이렇게 쌓았지 저렇게 쌓았지, 쌓은 것을 생각하면요, 천국 가서 찾아 먹을 생각하면요, 그냥 기분이 솔솔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근심과 염려도 훌훌 털어져요. 다 극복이 돼요. 그래, 나에게는 천국이 있지. 천국에 내가 쌓아놓은 곳이 있지. 이걸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승리해져요. 이 세상에 그 주식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 투자해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이게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이 투자가 잘 되고 10년, 20년 투자가 잘, 노후 보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다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다 노후 보장 때문이야. 노후 보장이 안 돼서 걱정이야. 그런데 이게 장기로 이렇게 쭉 가면, 이거 계속 잘 되면 그냥 나 노후 보장이 되는 거야. 그냥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자녀들 이름으로 해주라는 건 뭐야? 이 자녀들 지금은 요만큼 시작하지만 요게 살살 자라가기 시작하면 자녀들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시집 보낼 때, 장가 보낼 때 끝났어. 어려서부터는 이걸로 다 해. 너 앞으로 사는 거 이걸로 다 살아. 나는 완전 자유야.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나이 어느 정도 커서 몇 년 넣어주고 그거 되겠어요? 어려서부터 넣어줘야지. 그게 되지. 그러면 부모는 모든 게 자유야. 자녀들의 미래, 물질, 뭐 장가 이런 거 다 자유야, 자유. 그냥 그것만 꾸준히 관리해주고 잘해주고,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자유를 얻어요.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22,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냐니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영적인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이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그 권세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귀한 그릇이에요.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